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또 좌절도 있기도 하고 또 스스방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귀한 삶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나 그래도 사람입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 알게 되죠. 참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결과가 생각처럼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식도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 그 자식이 문제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 잘 되는 자식입니다. 요즘 이 조기퇴직 때문에 50대 전후로 해서 창업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창업할 때 이름이 바뀝니다. 나는 달라, 난 달라씨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도 창업해요. 확신 가운데 창업을 하고 현실의 쓴맛을 보고 나면 다시 이름을 바꾼답니다. 나도야. 이미 퇴직금 다 날렸다는 것이죠. 오늘 교수님이 13년간 지도한 학생들의 그 사회적인 성공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노력도 있지만 노력보다는 뭐 재능, 성격, 운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성격이 나오는데 성격이 좀 못되긴 하는데 아주 집요한 사람이 있대요. 물고 늘어진답니다.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 서슴없이 뛰어드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또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대담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성격으로 규정하는데 이것도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운에 속한다.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능도 그렇고 재능도 운이 아닙니까? 타고나는 거니까 성격도 운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나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인간론적인 성공에 사람들이 너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고 불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설픈 노력, 곧 성공의 인과론을 가지고 한대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대로 이렇게 이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규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이제 제일 급격하게 변하고 이렇게 할 때 발전하는데 그것을 이제 못 따라가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안하고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계도 많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일단 열심히 하면 된다. 인간론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걸 막 위안을 삼는다. 이것마저 없으면 왜냐면 이거 간단하잖아. 노력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마저 없으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식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강박 통제에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뜻대로 안 될 때 과도한 불안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될 텐데 신문이 왔나 현관문 들락날락 했었고 그냥 신문에 새로운 소식 없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급증, 불안증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강박증, 조급증, 과도한 불안과 인지론적인 이 성공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조급증 안 걸립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망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열매 있는 삶이 보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푹 자게 돼요. 그리고 많이 웃게 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웃으시기 바랍니다. 히히 한번 웃어보세요. 첫 번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에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운이 좋아서 오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하고 농부 대신 하나님의 합작품에 의해서 열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스스로를 참나무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참된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가짜 포도나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었습니다. 좋은 열매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순종을 하고 우상 버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인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예로 생각할 때요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용도가 하나입니다. 포도는 목재로도 안 되고 약재용으로도 안 되고 관상용으로도 안 됩니다. 지팡이로도 쓸 수가 없고 외모도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포도는 딱 열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감나무만 해도 정원수로 쓰이지 않습니까? 감나무 이파리하고 그 모양이 참 아름답거든요. 집집마다 감나무를 심어놓는 이유에서 열매도 있지만 나무가 아름다워서 그래요. 다른 과일과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참 볼품이 없고 너무 약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놀래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또 포도나무입니다. 이 다른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맛은 또 당도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당도는 포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당 그렇게 할 정도 같으니까. 포도와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이 되는 그런 과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죠.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외모가 볼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적으로 기묘하게 쓸모없을 보이는 것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만이 맺을 수 있는 포도같이 이렇게 독특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는요 돈 많이 안 벌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성도라고 할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 욕대로 먹냐 하는 이유는 자꾸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인생들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오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통로는 안 되죠. 진정한 축복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의 줄기를 잡는다든지 이 돈이나 이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로 진정한 열매는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그냥 자칫하면 이런 줄기를 잡고 이런 줄기를 잡으면 이 전부 다 재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상당히 그 부정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정말 열매를 맺힐 때 쓸모없는 가치 없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 통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해서 주님이 돈 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열매나 축복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만약 열매를 맺게 하는데 포도하고 가지만 이렇게 관계만 비유했다면요. 아 그래 나는 줄기 대신 가지니까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축복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강조를 두기 때문에 노력이나 공로를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농부입니다. 농부. 포도 농사의 책임자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어둔다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울타리도 만들고 거름도 주고 망대도 만들어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똘매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히려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농부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길을 제시한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벌레를 제거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히게 되려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발전이 없거나 변화가 없으면 스스로를 막 퇴보한다. 나는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나면 우리나라 잡히 지방이니까 그래도요 여기서 함양, 청송 이런 데 가고 청송 사람이 있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표를 막 쓰려고 할지도 몰라요. 이 아내들은 이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이 섬기는 삶에 참 지겨질 때가 참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느냐, 내가 미래가 창창한 어떤 업종을 지금 보장된 업종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절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일이나 자기 자신이 매긴 삶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삶이 그 중요치가 않아요. 주어진 처지에서 말씀으로
나만의 그 독특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등감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생명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열매가 맺히고 없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고 꼬인 문제를 한번 풀어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포도사처럼 쫙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에 정체되고 답답한 게 보일 때요, 말씀으로 그 답을 얻고 현실을 한번 뚫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그냥 열매가 나래비를 서 있을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사는 중에서도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과 주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면요, 정말 행복은 않습니다. 행복은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일이나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돈 많이 못 벌어도 돼요. 너무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안 보일 때, 이때만 너무 힘들어지고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생활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는 걸 보니까 막 얘 다 왜 사는지 뭔가 이게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뭐 맺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때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막 그냥 이 남자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하면 전혀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이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똘배가 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인생이 내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잠시 멈춰서 내 삶이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축복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달려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야,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는 충분히 이게 충분히 느껴야 또 채워지거든요. 힘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거든요. 또 새로운 열매로 가는 거 막 달려가 버리면 결국 자기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고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증적인 삶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드라이브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하듯이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주님이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스님이요, 잘생긴 스님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뺏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써야 되는데 멈추면 보이는데 뭐 셀이 달리면 잘 안 보여요. 고속도로 달리면 고도로 시큰 다니고 나서 보면 뭐 봤냐? 이러면 서울 펜만 하나 봤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고 갔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멈춰서 주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매진할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목표만 봅니다. 삶에 대해서 대단히 협소해지게 되고 왜곡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여러분, 그 많은 동산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 다 있어야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허점을 놓쳐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너희들은 막 무작정 공부만 해라. 나중에 그놈의 자식요, 쏙 좁고 결정적인 허점을 놓쳐라게 될 겁니다. 다 느끼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이게 영원히 열매를 맺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박증을 가지세요? 시험 떨어지면 하나 더 하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 봅니다. 저는 2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신앙이 없어가지고 술을 또 그때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한 곳으로 올라간다 내가 그런 보기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보면 그때 예수 안 듣으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큰 뜰 안에서 자기 보고 인생을 보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역량 이걸 키워놔야 돼요. 이걸 키우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불안할 게 뭐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겠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농사 방식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못 맺는 가지가 있다 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이 말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문제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곧바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하십니다. 기다리시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심판받은 남은 자들은 이제 고난 중에서 열매 맺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찾아내서 축복합니다. 열매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세상적인 열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오늘 기독교 이게 문제입니다. 축복신학이죠. 또 종교적인 어떤 업적이나 종교의 행위가 열매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행위인데 예수님께서 위선자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되게 신령의 상태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성화죠.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쭉 없네요. 우리가 전부 다 성령 9가지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6가지를 더 합쳐서 15열매를 지금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이 결과보다도 영혼의 상태, 삶의 자세,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이 결정적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이것의 이 열매에 대한 부순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제대로 맺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삶의 동기를 자꾸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지금 얼마나 자랐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니까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이 점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요.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노력해고 이렇게 해도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 낭비입니까? 종교행위 봉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그거 안 제거하면 열매 맺는 가지까지 지금 헷갈리게 해요. 이게 문제가 막 생기게 합니다. 제거합니다. 왜냐하니까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열매 맺는 가지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이거 뭐 아무도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대로 두면요 자기 마음대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막 서로 엉키고 열매 안 맺는 건데 또 특히 이파리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햇빛 못 보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상품 맺혀봐야 상품가 잘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열매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살 파먹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 낭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데 힘을 집중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부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좋은 신앙습관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생활. 여기는 막 격려를 하고 용기를 하고 계속 예배 중심에서 상황도 하십시오.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안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힘과 에너지에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은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열매 없고 맺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야망들, 세상에서 잠들려고 하는 것 탐욕들은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70%, 재물 30%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통사고 난 때처럼. 하나님 100%. 재물, 제로. 1% 안 될까요? 1% 안 되면 하나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집중성입니다. 양자 대결도 아니고 비율도 아니에요. 올입니다. 올.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 돼. 여기 안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그랬고 열매는 기쳤어요. 없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겨우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싹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받고 세상 얻었습니다. 힘의 소진이 나타나죠.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변변한 것 나타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퇴보하게 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에너지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말씀만 붙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삶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다 맡겨야지. 이것은 추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능력 주시는 데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족하는 신앙을 가졌다. 당연히 말씀과 영권 외에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못하면 연구는 못해요. 말씀 못 밝힙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치기 원칙은 하나죠. 가지치기 원칙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가지치기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붙들 만한 것들을 막 없애기도 하죠. 왜냐하면 고난을 주어서 주님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아닙니까? 근데 가지치기 할 때 보면요, 꽉합니다. 가지치기 하는데 애들 가지, 아이고 쟤는요 아파요 이렇게 하면 3분의 1만 짜리 그게 없죠. 밑둥까지 싹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깝다 싶은 데만 싹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번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몰골이 요래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그 철사에 칭칭 묶여가지고 장성택이처럼 지금 싹 잘라버립니다. 설마 여기까지 손대시겠나? 에이, 설마 하지만 그 밑에 붙어 파올려버립니다. 확 파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안들, 의지할 만한 것들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주님만 의지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삶을 우리를 조정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가지치기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쟤들은 이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그들의 삶에 정은사로 개입해서 전지 작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아직
이 정도 열매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칫하면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세상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품질로 여러분 자신들을 개선시키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성장 부위를 자르고 주님의 가지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자기 스스로 못 치거든요. 정서가 잘라줘야 됩니다. 주님이 잘라줄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네. 정말 나 진짜 품질 좋은 인간 만들어 하는 것 같다. 아프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시구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주님의 전지현 과에는 이게 그냥 날카로울까요? 뭉뚱할까요? 그건 모르지만 엄청 아프대요. 여러분 정원상 가지치기 할 때 되는 데는 안 합니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건강과 결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하고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지치기 할 때 자를 때 그냥 온 게 딱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자릅니다. 맞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나 고쳐져야 열매는 된다는 스스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 자르니까. 정의상 와가지고 팍 잘라버리니까 잘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이러면서 열매 맺어버리자. 열매 맺히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열매 맺히겠어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르시죠. 고난 중에 유혹 중에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대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죄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이것만 되면 사실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진짜 사랑 많이 베풀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죄지들이 가지고 깨끗한 그릇에서 성령의 의사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한번 가지치기 당하면 한순간에 1년 만에 소득을 다 그닥됩니다. 아직 자기나 자기 가능성이나 자기 자신에 많은 게 있다고 얘기할 때는 아직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날 겁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맡기고 말씀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자기 기질이나 자기 고집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질 부리고 아직 고집 피우고 큰소리치고 애처럼 막 그렇게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싹 없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일 때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붙들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열매가 맺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가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도 참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으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진정한 열매는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생명도 없어요. 절대로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썩으면 다행이에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도입니다. 진정한 삶의 개성과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는 이 삶만이 존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가장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하고 가장 늦게 자는 일찍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생명이고 풍성함이 이런 것들 더 많이 받을수록요 삶이 더 고갈되고 더 황량해집니다. 고려될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회가 불효해요. 하나가 못돼요. 이간질 시키고 있어요. 여기 종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이런 열매는요 주님 안에서 저절로 맺혀야 됩니다. 막 내가 용을 써가지고 내가 뭐 계획을 많이 짜가지고 무리한 열정을 막 쏟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뭐 수십 이래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지 마세요. 그 힘 속 소전시킵니다. 몸베리고 저는 야망입니다. 주님이 뜨시면 되고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대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가져야 되지. 왜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가지려 합니까?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열매 맺는 삶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참, 또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주워야 될 시즌에 왔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점검을 하고 또 내년도 기약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삶도 좀 수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진정한 열매 맺는 삶